감사합니다. 우리 수술했던 최정석 원장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우리 영광이 집사님과 현주 성도님 그리고 김명순 집사님 나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멀리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임순자 성도님도 서울에 가셨다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셨는데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저 화재 난지도 몰랐는데 기도 모임하러 왔던 어느 사모님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갑자기 응급이 발생해갖고 그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는데 알고 봤더니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났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화재 난 현장에서 춤추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슬픔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손뼉치며 환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지혜와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마땅할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인 것이죠. 총명은요, 경험적으로 이해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인데, 그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내라고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신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정말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요,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인 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은 배가 안 아프셔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파들어가면은요, 땅의 지혜는 시기 질투는 결국 무능력한 상태에서 질투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능력이 있다 보니까 질투하는 것이 만연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살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요,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패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지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을 때 그 지혜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다 눈 감고 외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영생 얻은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은 늘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번 주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우리 자식들 사업이 좀 잘 돼야지. 그런 꿈 말고요, 거룩한 꿈들이 여러분 속에 수태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소망들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무엇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 온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늘 평안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능력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땅의 능력은요, 잠깐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힘은요,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아이들에게도 팔씨름해서 질 수밖에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1000살, 10,000살까지 내 힘은 넘칠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힘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도움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결이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깨끗한 게 성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게 성결이 아니라요, 주님 바라보는 게 성결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성결이라고요. 우리 육신의 죄는, 우리의 몸은요, 아무리 깨끗하다 할수록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나갑니다. 짐승을 잡아서 나가요.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나가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르고 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짐승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통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차단해야지만 성결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온갖 잡생각들이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만 머릿속에 가득 차세요?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머리에 막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그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차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악한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천부에 어디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악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 성결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화평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아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표현을 쓰자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함이 우리 속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화평이 우리 속에 제거되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화평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지 않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사단은 교묘한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든지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가끔가다 3차 전쟁을 벌여요. 근데 어떤 일로 벌이느냐? 큰 일로 벌이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부터 문제가 생겨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거 보니까 전쟁을 하시는가 봐요. 사단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화평 깨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서약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서로 미워해요. 어느 분이 원수라길래 제가 옆에 있다가 평생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화평이 깨지면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요, 화평이 깨어지는 원인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면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나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시기하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말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늘 화평이 넘치길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잘 걸렸다. 이때 욕 한번 해보자. 막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할 때 화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휴,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미워 죽겠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 마음속부터 벌써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화평이 유지될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평안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말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려 깊게 용납하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어져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요 속상해요. 왜 저 사람은 저 수준밖에 안 돼 하고 속상하니까 제 화평이 깨어지고요, 그를 받지 못하고 괜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조금 연단되고 훈련이 되어지니까요, 저 사람의 수준은 저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책임지고 가야지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용하는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제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 나눠볼게요. 부부지간에 좀 해봐요. 남한테는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부지간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지 모르겠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아쌌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집에 가고 3차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몸이 약하면 저럴 수밖에 없는가. 받아들이면 돼요. 관용이 그런 거예요. 아멘. 다 모두를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어요.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저주의 말을. 저 사람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야지. 그러면 되어져요. 근데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본인도 힘이 들고요, 상대방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양순하라고 말씀합니다. 양순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바보, 우리 충청도 말로 시절 같은 사람을 양순하다고 표현하죠. 아니에요. 양순하다는 말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양순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 한 컵 떠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예배 시간인데 설교하다 말고 무슨 물을 떠오라느냐고. 그러면 양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갖고서 여기다가 커피 타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양순인 거예요. 양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상황이 어찌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양선했던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야, 너의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아니 이스마엘 내쫓고 이 이삭 혼자만 남겨두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시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적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인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자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 종 하갈에 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마누라 말을 따랐다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단절됐느냐?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절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손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유페이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양손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긍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시기예요. 시기요. 누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게 바로 이게 시기잖아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시기잖아요. 우리 속에 이 시기가 제거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기의 원인은요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면 시기할 게 없잖아요. 어느 분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기도만 해주면 어떤 병에 걸렸든 다 나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몰려가요. 우리 교인 지체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뭐가 생길까요? 그런 때는 안 생긴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그에게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만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긍휼을 가진 사람의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형편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진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지혜 가지고 살 때는 이제 지나간 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남은 때라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편벽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요,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를 삼는 모습을 봅니다. 차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 하늘로서 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난 지혜가 우리 속에 없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위로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구하나이다. 화평을 깨는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속에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함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